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까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한가를 또 얼마나 심각한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녁날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에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에 롯의 집으로 들어간 이 두 남성을 보았던 이 마을 사람들이 집 문을 두드리면서 손님들을 내어 놓으라고 소리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손님들과 동성애를 하기 위함이었죠. 성경에는 동성애가 얼마나 가증한 일이니 반드시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는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소돔의 도덕적인 상태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 소돔에는 그 전역에 죄가 가득히 퍼져 있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문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님은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천사였고 이미 이 소돔에 죄가 가득하였음이 파악되었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목격한 두 천사들은 롯을 해치려 하는 것과 문을 부수고 들여오는 것을 알고 그 마을 사람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고 롯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시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위들은 심판에 대한 소식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도망쳐 나올 때에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도 롯의 아내는 결국 이전의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보았을 때 그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죠. 결국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롯과 그의 두 딸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롯의 이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의 부분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년에 롯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롯과 두 딸은 도망쳐 나왔지만 또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함으로써
거기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가족들이 동굴에 거주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19장 17절에서 천사가 산으로 피하라는 말이 생각났기에 결정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롯은 사위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까지 잃었기 때문에 남은 두 딸만큼은 안전하게 지키고자 결정했던 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자신의 관심사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사가 가족의 안전이었다면 이 두 딸의 관심사는 어머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첫째 딸은 소돔 사람들을 모두 지금 잃은 상태이고, 또한 자신의 배필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남은 유일한 남자는 지금 늙어가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첫째 딸은 계속해서 자신이 불임할까 염려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없애고자 둘째 딸에게 자신의 아주 사악한 계획을 말을 하게 되죠. 그 계획은 바로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잔뜩 마시게 한 후에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질 때에 각자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버지는 딸의 동의 없이 이 두 손님을 대신하여 마을 사람들의 성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신 내어주려 한 적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딸들이 아버지의 동의 없이 성적인 목적으로 지금 아버지를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딸들은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큰 딸이 먼저 아버지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첫째 딸이 아버지를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동침을 했지만 롯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 이것은 그가 딸들에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정신을 잃은 그들의 아버지와 대조적으로 그의 딸들은 깨어있어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는 아주 교활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말년은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딸들을 소돔의 죄악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구원받은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 또 한 번 금지하고 있는 이 가족 간의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큰 딸의 계획이 부정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계획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동일하게 다음 날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진탕 마시게 하고 골아 떨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이제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나 작은 딸이 아버지를 성적인 대상으로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롯은 깨닫지 못하게 되죠. 결국 롯의 딸은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임신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의 딸들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첫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바로 모압입니다. 이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의 이름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베남미라는 작은 딸의 아들의 이름은 이 베남미였습니다. 베남미의 뜻은 내 종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첫째 딸의 아들의 이름은 이 모압 족속의 이 조상이 될 것이며, 둘째 딸의 아들은 바로 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될 것이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딸의 범죄로 인하여 태어난 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고요. 결국 모세에 의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로 선정이 되고 맙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된다는 것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은 이 롯의 반응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자신의 하체를 보았던 상황에 대해서 뭔가 화를 냈다거나 아니면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유다와 같이 딸들이 한 일들에 대해서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롯은 이 삶의 첫 시작에 비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고 부끄러운 이 노년의 말년의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롯의 출발은 매우 좋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삼촌과 함께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같이 떠났던 자였습니다. 비록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삼촌 손에 보살핌을 받았지만 그 삼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복을 얻었던 자였던 것이죠. 또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누어 받은 아주 많은 양떼와 많은 소떼를 소유하게 되는 이 목장의 주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렸던 복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게 되자 물질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함께 시작한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탈하여 그는 기름진 땅, 그러나 죄악이 가득했던 소돔을 선택하고 말죠. 그러나 이 소돔을 선택하였던 이 롯의 모습은 지금 어떠합니까?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아브라함과 헤어져야만 했던 이 롯은 이제는 그가 가진 재산이 단지 이 조그만한 동굴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돔의 권력자로서 성읍을 관리하는 그러한 권력자로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두 딸들의 범죄 계획에 이용당해버리는 아주 무능력한 존재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결국 롯의 말년의 삶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로 인하여서 뭔가 축복받은 삶을 살아간다고 여겨질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인생의 끝에서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는 이러한 순간적으로는 손해를 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롯과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노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과 또 많은 물질의 복과 또 많은 자손을 받으며 이 노년의 삶이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풍성히 주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 영원히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고백의 가사와 같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지금과 같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실 그 풍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그 영원한 복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이 롯의 말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처하게 되는 이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에 성공하려 또한 악한 계획을 시행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사용될 뿐임을 우리는 이 롯의 딸들의 계획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순간순간에는 정말 그것을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됐을 때에 노년의 아브라함을 한없이 축복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에 주어질 그 영원한 그 복의 삶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금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지게 될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